오늘 새 언약의 이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우리가 이제 대략적인 내용을 이제 좀 앞에서 같이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 언약 하면은 어디에서 이제 그 말씀이 있냐 했을 때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이사야서죠. 그리고 무엇을 약속하셨나 했을 때 이제 새 영을 부어주시고, 또 이 새 언약 안에는 사실 이 다윗 계열의 왕을 보내주시고,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세우시겠다라는 약속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이루신 일들이 다 새 언약을 성취하시는 일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고, 이것도 그 당시 이제 새 언약이 약속됐을 때는 그 다윗 왕조가 끊겼을 때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 계열의 왕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신약 있잖아요. 신약이라는 이름 자체가 뭐야? 새로운 언약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 전체가 이 새 언약이 성취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선지서들을 이해하는 게 사실 우리가 이제 신약을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새 언약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이해할 때 이제 아주 이제 이런 구조를 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저는 이제 예전에 이런 걸 몰랐을 때 새 언약이 무슨 어디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니까 여러분 모세 언약, 다윗 언약은 내가 그 본문을 몰라도 어디 나와 있을 것 같지 아예 좀 추측할 수 있잖아요. 그죠? 모세 언약이라고 하고 다윗 언약이라고 하고 아브라함 언약은 더 쉽잖아요. 근데 새 언약이라고 하면 약간 좀 어디 있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니까 제가 선지서를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선지서들이 대부분 이제 새 언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뒤에 이제 포로기 분석도 사실 이 새 언약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선지서들, 이 열왕기 상하, 이 역사서 끝에 나오는 모든 거의 성경들이 다 이 새 언약에 관련된 본문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은 이 포로기 때 문서도 사실 읽을 때 굉장히 쉽게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우리가 이제 새 언약의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볼 때 아주 이제 우리가 좀 중심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새 언약은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을 만드시겠다라는 약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서 말씀을 봤듯이 예레미야서 33장 8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새 언약을 통해서 너희가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하시겠다라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 용서 받는 모든 일들이 새 언약 때 약속되었던 거죠. 모세 언약 때는 이제 그런 약속이 없었어요. 이 제사 제도를 주신 거지,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사하겠다 이렇게 선언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이 새 언약에서 나오는 약속인 거죠. 이 성령을 보내주신 거 있잖아요. 여기 이제 나오네요. 에스겔서 37장 5절에서 10절 말씀. 이 마른 뼈, 죽은 뼈들을 살리시는 이 본문도 이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인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과 같다고 하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약에서는 이거를 이제 반대로 얘기할 때가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새 언약 백성을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이 성령 받았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돼요. 성령 받았다라는 게 새 언약의 백성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새 언약의 백성. 성령을 받았다라면 이 새 언약 백성임을 인증받은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면은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게 하시냐니까, 새 언약의 이 약속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새 마음이 심겨진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이 성령 받은 거는 다른 많은 얘기를 더 할 수 있지만 가장 처음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성령 충만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성령 충만이 뭐냐니까 결국에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이 이 성령 충만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을 생각했을 때 이게 사실 성령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이 있고 또 악용을 많이 해요.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악용을 많이 하고 또 이단에 대해서 또 많이 미혹하는 얘기들이 많은데, 근데 성령이 오셨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새 마음이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성령 받은 사람이요, 자기가 성령 받았다는 거를 모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마음이 바뀐 거를 자기가 아는 거야.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도 뭔가 시원찮았어요. 뭔가 이렇게 따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거예요? 성령 받은 이후에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그거를 따라야겠다라는 의지와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한 적이 있죠. 뭐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이게 뭐예요? 이게 대표적으로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 성령은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냐니까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게 마음으로도 깨달아지도록 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알겠는데 마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성령 받은 사람은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 마음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자주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령 받았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자꾸 이게 왜 성령을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자꾸 모르니까 자꾸 성령을 어떻게 생각해요? 자꾸 이렇게 뭔가 파워업하는 거, 뭔가 이렇게 좀 내가 일상생활할 때 뭔가 좀 능력 있게 살아가는 거 이런 쪽으로만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이 성령께서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자꾸 놓치는 거야. 성령은요, 우리의 죽은 마음을 살리시는 분이에요. 우리 마음이 지금 뭐 이렇게 메마른 뼈 같아요. 그거요, 우리의 과거의 모습인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 마른 뼈를 붙여주시고 새 살이 돋게 해주시고, 그 마찬가지로 우리의 굳은 마음을 깨부셔서 새 마음이 돋아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아무리 지치고 힘들 때라도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 새 마음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신자도 이렇게 핍박 가운데 있고 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마음이 굳어질 수 있어요. 마음이 굳어진다는 거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반응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고집도 꺾이지 않고 뭔가 내 마음도 이렇게 굽혀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감흥도 안 생기고 이런 거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상태를 그냥 냅두면 안 되는 거예요. 신자는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원래 아닌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성령을 좀 더 의지하고 성령께서 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으신 분이라는 거를 우리가 신뢰해야 돼요. 우리가 언제든지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내 굳은 마음을 깨부셔 달라고 우리가 성령님께 언제든지 의지할 수 있고,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요, 마음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이거를 안 믿으면 자꾸 어떻게 돼요? 마음이 굳어진 그 상태로 계속 있고 싶어지는 거예요. 아유, 뭐 있겠어 하고, 아유 뭐 변화가 있겠어 이러면서 계속 있는 거예요. 이러면 있을수록 신자로서는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아주 빈자 상태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걸 빨리 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의 원래 상태가 아니라는 걸 빨리 인식하고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은요, 아무리 굳은 마음도 깨부실 수 있어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게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죽었는데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신 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좀 이런 굳은 마음 가운데서 좀 잠자코 있지 않고 주님을 항상 의지하고 주님이 항상 나를 소생시켜주는 분이라는 것을 의지해야 돼요. 언제나 좀 뭐 이렇게 좀 피곤하고 몸이 또 이렇게 힘들 때는 우리 마음도 가라앉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상태로 그냥 있지 말고 좀 다시 말씀을 붙잡는 거야. 이 본문들 붙잡고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주셨다라는 걸 다시 한번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 말씀에도 우리를 신령한 자로 여기라고 했어요.
신령한 자가 뭐예요? 성령을 받은 자로서 우리 자신을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의롭게 살 수 있고, 이게 우리 믿음의 삶의 아주 골자인 거예요. 자기를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굳은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으로 자기를 여겨서 언제든지 성령을 의지하여서 우리 굳은 마음을 제거해 달라고 주님께 의뢰할 수 있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우리 언제든지 우리는 요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 굳은 마음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른 뼈, 우리의 죽은 마음을 다시 살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이제 이 새 언약 가운데서 주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새 언약 백성을 삼으신다고 하실 때, 이 새 언약 가운데서 아주 충격적인 이 예언, 선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영, 새 영을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국면이 바뀌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아브라함 언약을 보면은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모든 민족이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에게 이런 계시가 집중되니까 착각한 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만드시겠다. 내가 내 영을 부어서 이 내 백성을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실 때 어떤 약속을 또 주시냐니까 모든 민족을 내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그래서 우리 스가랴 8장 20절에서 23절 22절부터 이제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가랴 8장 2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그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하려 하노라 하시니라. 이게 이제 이 새 언약에 아주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실 때 그분의 영을 부어주셔서 백성 삼으신다고 했을 때 이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만 마치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일시적으로 그렇게 보였는데, 하나님은 이 모든 민족을 그분의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에도 보면은 이 애국을 내가 창조한 애국, 그리고 내 백성 바벨론,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제 뒤에도 강의한 뒤에도 있지만, 그 애국과 바벨론은 대표적으로 어떤 민족이냐니까, 그 애국은 어때요? 그 이스라엘을 종살이 시켰던 나라잖아요. 바벨론은 또 어때요? 바벨론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을 붙잡고 있는 나라예요. 둘 다 이스라엘을 포로 잡은 나라인 거예요. 애국과 바벨론이.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니까, 내 백성 애국, 내 백성 예루살렘, 내 백성 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원수예요. 애국이랑 바벨론은 원수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새 언약의 역사 안에서 이 원수된 자들을 내 백성과 한 몸으로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의 표현들이 이사야서에서도 나오고 예레미야서에서도 나오고 에스겔서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의 아주 이제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다른 민족, 좀 더 바꿔 말하면 나와 다른 사람이 같이 이 언약 백성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이 성취되는 이 과정 중에 아주 이제 이 성경에서 전환점이 되는 게 어디냐니까, 사도행전 8장, 7장인가 8장에 보면 9장인가 고넬료 7장이 스데반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고넬료가 성령을 받잖아요. 그게 지금 이 선지서에서 말하는 이런 표현들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아주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인 거예요.
고넬료가 성령 받는 걸 보니까 베드로가 아주 거기에 반박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은 게 뭐예요? 새 언약의 이 약속의 실현을 다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방인이 성령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 언약 선지자들이 말한 이 새 언약의 아주 신비로운 말씀들이 그때 이제 성취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사실 사도행전 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됐다라고 성경이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새 언약의 아주 이 중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복음의 이 깊이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이게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니까 이 부르신 사람들을 한 몸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특별히 원수를 부르셨어요. 이 갈라디아서에서 보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하신다. 그 다음에 바로 뭐라고 하냐니까 남자와 여자, 이 상정과 종, 유대인과 헬라인을 하나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으로서 그곳에 들어오고 또 우리도 그 안에서 그 국면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새 언약의 어떤 국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끼리끼리 모이는 거는 정말 교회가 들어서는 안 되는 얘기라고 하는 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새 언약 백성이에요. 이 새 언약 백성은 성령으로 믿음으로 한 몸이 되는 백성인 거예요. 다른 어떤 인간의 어떤 뭐 배경이나 뭐 이렇게 인종이나 뭐 계급 이런 건 없지만 아무튼 이런 걸로 인해서 차별받지 않는 공동체가 새 언약 공동체인 거예요. 왜? 성령을 받았으니까. 나도 성령을 받았고 너도 성령을 받았으니까 너와 내가 동일한 자로서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게 이 새 언약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인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새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볼 때 이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왕을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때 당시 이 새 언약을 예언했던 선지자들이 있었던 당시에는 다윗 계열이 끊겼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 다윗 왕조가 망하고 무너졌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게 뭐냐니까 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취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역사적으로 보면은 다윗 왕조는 끝났어요. 이 바벨론에 의해서 다 멸망당해서 다윗 계열 왕은 이제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이 약속하는 게 다윗에게서 이 난 가지를 일으키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서에서 보는 이런 약속이 있고 또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가진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사야서가 하나님의 통치를 대언할 사람이 앞으로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예언한 뒤에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 서술한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언이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이나 보면은 안식일에 이제 가르치실 때 이 말씀을 딱 읽으시고 이 예언이 너희에게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이 왕으로서 오시는 거예요. 이 다윗 계열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통치를 선언할 자로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예언이 나로 말미암아서 너희에게 오늘 성취되었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또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보시면 다니엘서는 이제 좀 약간 위치가 특이한데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이제
다니엘서가 이제 역사서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앞에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다니엘서를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야기는 굉장히 적어요. 뒤에 뭔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예언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원래 이 구약의 이 유대인들 성경에는 다니엘서가 예언서예요. 예언서. 근데 이제 그렇게 봐도 사실 무방하죠. 왜냐하면 다니엘의 예언이 거기에 담겨 있으니까. 근데 이제 다니엘서가 주로 예언하는 게 뭐냐니까 이 부분인 거예요. 다니엘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받은 자가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다니엘서도 새 언약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측면을 우리에게 예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셨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실 유대인들도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인자가 메시아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메시아라는 표현을 쓸 때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이제 즐겨 썼던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니까 자기를 가리킬 때 자꾸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인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가리킬 때. 근데 이게 진짜 굉장히 특이한 거죠. 인자가 이제 얘기하면 뭐예요? 풀어서 얘기하면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인자가 어디에 나오는 거냐니까 다니엘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서를 보면서 다니엘서도 결국에 이 새 언약을 약속하시는 거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는 환상들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야기들도 어떤 의미가 있냐니까 지금 이제 세계에 강력한 이 제국들이 있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 있고 또 이제 이 다니엘이 예언할 때 보니까 이 어떤 꿈 해석할 때 보니까 그 뒤에도 계속 제국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무너지는데 한 영원한 돌이 와서 영원히 서 있는 거예요. 다 제국들을 무너뜨리고 영원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의 꿈을 다니엘이 그렇게 해석해 주죠. 그런데 그 영원한 돌, 이 돌이 와서 이제 영원히 서 있는 그 돌이 뭐냐니까 여기 에스겔서에 인자가 오셔서 왕권을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받아와서 세우시는 그 나라가 영원히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사실 그 공부법과는 거의 상관이 없어요. 뭐 있잖아요. 뭐 다니엘 공부법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망한 것처럼 보여요. 그때 당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왜냐니까 자기들 나라가 망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다니엘이 무슨 예언을 하냐니까 이 제국들도 결국에 망할 건데 하나님 나라는 이 새로 오실 왕 때문에 이 왕권을 받아오실 인자 같은 이 때문에 이 덕분에 영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예언이 굉장히 사실 도전을 준 예언인 거야. 모든 그 이스라엘 소망이 다 끊겼을 때 하나님 나라가 영원할 거라는 예언을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주시는 거죠. 근데 이 핵심에 누가 있냐니까 이 왕권을 받아오시는 분, 이 예수 그리스도, 인자 같은 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자기를 가르치실 때 인자라는 표현을 그래서 즐겨 쓰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이 인자로 하고 자꾸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의 이 자손이라고 하면은 왠지 약간 너무 유대 민족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주로 인자라는 표현을 쓰셔서 자기가 이제 왕이라는 거,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시기를 즐겨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 왕을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백성 또한 그 왕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약속하시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성전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의 이제 아주 중요한 주제가 뭐냐니까 이 성전이에요, 성전.
처음에 에스겔서가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영이 그 성전을 떠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성전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고 가득할 거라는 예언을 에스겔 선지자가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성전에 대한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 이 영토의 회복에 대한 약속이 우리 이제 새 언약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손을 약속하시고 사람을 약속하실 때는 반드시 무엇도 약속을 하시냐면은 그 땅도 같이 약속을 하세요. 왜 그러냐니까 사람이 살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도 사람에게 주시기 위해서 천지를 먼저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손을 약속하실 때도 반드시 땅을 내포하시고 땅을 같이 함께 약속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언약을 약속하셨을 때 이 모형적인 성취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이 새 언약의 이 약속들을 보게 되면은 어떤 약속들이 있냐니까 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 땅들이 새롭게 될 거라는 약속을 이 새 언약의 약속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를 주로 볼 때 나오는 표현들이 이런 거예요. 아예 이 피조 세계가 새로워질 거라는 거예요. 이 피조 세계가. 그래서 우리 몇 개 좀 읽어보시면 11장 6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 밖에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꿀에 손을 넣을 것이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에덴도 없고 사람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 현상들이 일어나서 이 피조 세계 전체가 회복할 것에 대한 약속을 이 구약의 이사야서에서부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유대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했으니까 이 메시아가 오면은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만물이 끝났구나 라고 생각을 해버린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가르치시는 게 뭐냐니까 이 하나님의 이 새 언약의 성취가 이미와 아직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옛날에 헷갈려가지고 맨날 아직과 이미라고 했는데 잘 생각하니까 이미와 아직이죠. 이미와 아직. 그 뭐냐니까 이 선지자는 이 모든 일들이 한 날에 이루어질 것처럼 마치 예언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오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피조 세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정말 이스라엘이 부강해지고 이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이런 일들을 예언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내가 또 다시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은 이제 우리 새 언약 안에서도 아직 성취되지 않은 부분으로 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처음 나오는 개념이 아니라 이 이사야서에서부터 약속된 예언인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백성을 만드셨잖아요. 그 새로운 백성이 살아갈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도 이제 새 언약 백성으로서, 이 새 백성으로서, 우리도 이제 그날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새 언약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약속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오늘 같이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에 대한 약속이 있고 왕권에 대한 약속이 있고 이 땅에 대한 약속도 이 새 언약 안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같이
같이 좀 나누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좀 세언약에 이제 남은 더 깊게 봐야 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 또 이제 그동안 우리가 앞에서 나눴던 언약들이 어떻게 세언약에서 이루어지는지 좀 총정리를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우리가 이제 세언약 이렇게 같이 나눴는데, 우리 이 같이 나눈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언약을